예수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수의 부활하심이 내게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나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유익이며 우리의 가치이며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로서 삼직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복음을 들으면은 역사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역사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세례를 받으면 선교지 가면은 그 세례 받은 날을 자기 생일로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분명한 그 간격, 차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가지 분류가 나타나요.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증거되면 싫어하는 분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모든 의가 기각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수도와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듣고 약 80km가 된다고 그래요. 먼 거리에서 쫓겨와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선동시켜가지고 결국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얘기해요. 11절에 그러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계시적 차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러거든요. 성경의 교리를 알게 그런답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 생각에 잡히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들으면 성령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면 껌껌하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딱 그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요. 야, 너 방금 성경 읽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 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예수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걸 읽고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사람 누굴 얘기하느냐? 우리는 딱 들어도 예수를 얘기한다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걸 읽고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 빌립에게 야, 지도해주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누굴 위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것이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위로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노예 목사는 뭘 하냐면 우리에게 예비적 사역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는데, 말씀을 주셨고 이성, 우리의 이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이 생각, 이걸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줘서 우리를 조명해 준다 그래요. 성령이 이렇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끄면은 어두워서 뭘 분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불을 조명해 준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각이란 건 뭐니까 나를 보게 하고, 또 내 허물을 보게 하고, 또 이 나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요. 개혁이라 그래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글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얀 것 종이, 검은 것 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설교는 듣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내 마음에 전혀 어떤 깨달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하고 사랑하고, 우리하고 깊은 교제를 맺고, 우리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한 천국의 모형,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과 캘리포니아인가,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들,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상대로 약 75년 동안 무엇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다 부유한 가정이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또 저 농촌에 못 산 사람들하고 여론조사를 75년 동안 한 거예요. 75년 동안. 그래가지고 확인했더니 행복은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관계, 인간 관계에 있다는 게 행복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목자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아담이. 그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 교회 관계,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행위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인적 독단적 사역으로 객관적 구속을 이룬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사역리 전도법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큰 이렇게 그 강으로,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강이. 근데 이걸 십자가로 다리를 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케 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었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 독립적 사역으로 객관적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관계를 이루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죄 없음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자녀다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줬다. 모든 복을 주었다. 그러면 예수에게 있는 복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묶는 띠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객관적 구속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구속의 경륜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너무 그 영광의 빛이 강해서 얼굴을 가리고 갔다가 또 얼굴을 가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 가면 다 죽듯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의 열쇠, 우리의 구속의 기초,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화평하고 우리와 막힌 담을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핵심적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은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초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이 예수인 것처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9절 10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골로새서로 갑니다. 2장 2절 3절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문학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을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밤을 오늘을 전부로 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초월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 죽으심은 종말론적 그 죽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가 마지막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살라 그래요. 마지막이라면 돈이 뭔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사랑했어. 그동안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산다면은 이 세상 큰 것이 작게 보이고 사소한 문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한번 손 내밀지 못한 거, 내가 여보 사랑해, 우리 아들 애들에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지 못한 거, 이런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철학이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사람은 죽음 앞에 진정한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 하시라 그러거든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이란 교회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가 그런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가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보화가 그에게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한적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모든 주권을 포기했던 것처럼 결국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우리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 제2의 담을 예수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열으셨고 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세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들이 특별해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적 차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기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장 드러내기 합당한 사람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사건이 어떤 필요해서 특별히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증언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어주시고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또 우리 역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합당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모든 이유와 근거도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성경을 읽고도 가르쳐준 스승은 내가 어찌 알 수 있느냐.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돕는 자로, 우리의 위로자로, 상담자로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